출애굽기. 우리는 첫 번째 비디오에서 1장부터 18장에서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중대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바로와 맞서 물리치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 후 홍해의 길을 내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데려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제안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장면은 성경의 줄거리에서 하나의 중요한 순간인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겠다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기서 그게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만일 이스라엘이 언약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과 정의를 따르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른 민족에게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열렬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시내산 정상에 구름과 번개와 천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산을 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언약의 기초 조항인 그 유명한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하는 일종의 기본 협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더욱 구체화한 일련의 세부 법규들도 주시는데요. 제사와 사회 정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의롭고 자비로운 민족이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모든 율법을 받아 적은 후 백성에게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기로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시는데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거룩하고 선하신 그분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게 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하십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반역한 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언약 관계를 통해 먼저는 이스라엘, 나아가 언젠가는 열방에게 말이죠. 다음 7장에서는 거룩한 장막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소개됩니다. 성막들에는 제단이 있고 중앙의 장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를 뜻하는 지성소에는 언약궤로 불리는 금상자가 있고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앉아 있는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죠. 또한 성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모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꽃, 천사, 금, 보석 이 모두가 하나님과 인간이 친밀하게 동행하던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죠. 한마디로 성막은 움직이는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함께하는 장소, 적어도 이론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버립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인내심을 잃고 모세의 형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숭배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저 산 위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언약의 첫 두 계명을 어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요.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고 진노와 고통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여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해버리시면 처음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뭐가 됩니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들어 묻습니다.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걸 보고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중보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우상 숭배를 선동한 자들은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용서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셨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모세에게 자신의 성품을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나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쉽게 노하지 않고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라. 죄는 용서하나 악한 자는 반드시 벌하리라.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은 자비롭지만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도 심판하셔야 합니다.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혀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아시고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하신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다시 한번 5장에 걸쳐 성막 건설의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임재가 회막을 감싸고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려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끝나는데요.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바로의 악함으로 시작했지만 끝에 가선 이스라엘 자신들의 악함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약의 미래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들의 죄라는 거죠. 책을 마치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로 타락한 이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다음 책에서 공개됩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였습니다. 네, 출애굽기 말씀을 좀 정리를 했던 1장부터 18장과 그리고 출애굽기 18장,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내용이었죠. 저희가 3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한 3주 전에 함께 보고 나눴는데 오늘 32장 나갈 차례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또 구속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결국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바로와 같은 그 죄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지는 이유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은 받았지만 내면에 있는 죄 가운데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계속 보는 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결국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언약과 함께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을 제정할 수 있는 그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표징인 성막을 주신 거지요. 여기서 설명했지만 그 성막은 작은 에덴입니다. 뭐가 에덴일까요? 금이 있고 열매가 있고 뭐 물이 있고 이런 게 에덴일까요? 에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살기 좋은 환경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에덴이고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지만 오시면 죄 많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또 함께할 수 있는 그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 성막은 원래는 무성막, 성막이 없었지만 성전이 없었지만 무성전이라고 해서 에덴 자체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죄를 통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성전이 없었죠. 무성전 시대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지요.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성막을 세워요.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요? 지성소 안에 시온자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성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성막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세워요. 성전에 하나님이 똑같이 이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죄를 짓지요.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기환 가운데 다시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초라한 성전이 세워져요. 그런데 초라한 것과 뭐 그렇지 않은 것, 화려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렇게 중간기로 와서는 헤롯 대왕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또 짓습니다. 목적은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멋있게 짓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져요. 그런데 이건 짓자마자 63년도에 AD 63년도에 완공이 되지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자, 그 전에 바로 예수님 오셨지요. 예수님이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보고 다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미 40년 넘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고 이해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것은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의미했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내가 가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사도행전에 2장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각각 모든 심령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개인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으로 연결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제정해 주셨고 성막이라는 걸 우리가 한 3주 전에 보았지만 간단하게 보았지만 하나하나 문양 하나 색깔 하나 들어가는 재료 하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 의미 하나하나가 결국은 에덴 동산과도 연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모든 성질과 그 안에 있는 그 금속이나 또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든 그 성질이 다 예수님의 인품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상화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와 같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세가 올라가서 이렇게 율법도 받고 성막에 대한 모든 성막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아무것도 지식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만들고 이건 뭘로 만들고 재료는 뭘로 하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기본 그 모든 디자인은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 디자인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32장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지금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백성들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 위에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뭘 요구합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만들어내라는 그 말에 이들이 알고 있는 신의 형상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송아지예요. 소예요, 소. 원래는 애굽 땅에 그 우상 가운데 소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신을 섬긴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형상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형상화했을 겁니다. 근데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다 어겨버리는 거지요.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그냥 산산이 다 어겨버리고 다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금귀고리를 다 가지고 아론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은 어디서 났던가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백성한테 요구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 나오는데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금을 가지고 뭐 해요? 국 끓여 먹어요?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돈 주고 밥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이들이 뭘 만든 건가요? 이들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돼요. 세상에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그 성막의 재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 성막의 재료로 드리기 전에 이들이 그걸 갖고 뭘 만든 거예요? 자기 신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기 원해요. 건강을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녀를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곳곳에 형상화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처럼 나를 인도할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요. 왜 하나님 모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안에 있는 죄성은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만나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지 하나님 원하실 때 내가 그 시간에 맞추길 원치 않는 거지요. 내 시간에 내가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 놓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때 3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바뀝니다.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모세 네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책망하시지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라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요. 그건 뭐예요? 불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까도 이제 그 글에도 나왔지만 이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모세의 중보기 가운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언약을 어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 언약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당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중보하며 알려드리는 거지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는 거예요.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삽니다. 그래서 한 명의 중보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중보자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근간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용서해 여기에 근거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야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거지요. 자, 이제 15절에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내려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적어주신 건데 이 모세가 그들의 그 죄를 목도하고 그냥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뭐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이 아론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아론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아론도 큰 죄를 졌지요. 아론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명하고 세우셨다면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이 그런 길을 선택할 때 막았어야지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길에 동조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지요.
자,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때 레위 자손이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때 레위 지파에게 모세가 무엇을 하냐면 문 이쪽에서부터 문 저쪽까지 칼을 차고 가서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친구인데 하나님 죽이라고 하면 죽이시겠어요? 이때 레위의 헌신은요, 자기가 죽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시고 제사장 지파로 세우신 이유가 이 헌신에 있습니다. 이런 헌신은 결코 쉽지 않은 헌신이지요. 그래서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순종하여 복종한 거죠. 이거는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다 자기에게 부숴가지고 다 마셔버리게 합니다. 32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더 간절히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 죄의 현장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모세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33장에 가면 계속해서 중재하고 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올라가라. 이제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33장에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진 않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사자만 보내신다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러면 또 다른 애굽일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광야일 수밖에 없지요. 모세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올라가,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면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4절 보세요. 33장 4절에 보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장신구를 떼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을 정하겠노라. 하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장신구를 다 떼어버립니다. 이 장신구의 의미는요, 몸을 꾸미기 위한 각종 귀금속이나 물품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요, 슬픔의 표시임과 동시에 우상숭배 유혹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장신구를 이렇게 떼어내는 것,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으로. 여러분들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이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두 아들이 싹 가서 다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라 했을 때 그때 이들이 자기 몸인 장신구를 다 떼어 다 묻었던 사건 기억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우상을 다 제거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자,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회막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진 안에 있지 않아요. 진 밖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을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보았던 유일한 인간이 모세입니다. 얼굴은 보지 못해요. 네, 등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했던 유일한 딱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빼고. 이제 유일해요. 그런데 이 모세도 가나안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34장에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라는 명령을 듣고 34장에 그 명령에 따라서 돌판을 4절에 보면 준비해서 시내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반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7절에 보면 하지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저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14절에 보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기 지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22절, 17절 곧 맥추의 초실절 지키면 이게 오순절이지요.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3대 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다시 한번 똑같은 시간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리고 돌판에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적어주시지요. 29절 그러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 대화했던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장면이 33절에 나오지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계속 나는 건 아니었지요. 하나님 만나 뵙고 난 다음에 모세 얼굴의 광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십계명과 율법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이 날마다 빛을 내고 있으면 어떨까요? 신주단지 모시듯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지 않겠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북한 땅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집에 성경책 갖고 있다가 걸리면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얘기에 의하면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서 적어서 돌려서 보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런 곳에서는 이 자체가 광채지요. 가지고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든 이 성경 말씀 이 66권 말씀 아니고요. 그냥 쪽복음인 요한복음 그 복음서 하나만 갖고 있어도요. 어마어마한 정말 그걸 가슴에 품고요. 이게 정말 생명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빛이 나야지. 네? 말씀에서 빛이 나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영적인 빛이 납니다. 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긴 만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겠지요. 말씀의 권능과 말씀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겠지요. 자, 이제 35장부터는 다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모습. 32장 이전에는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다 알려주시죠. 신산 위에서.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와서 두 번째 이 십계명을 적어준 그 판을 가지고 내려간 다음부터는 성막을 다시 이제는 직접 짓는 과정을
짓게 됩니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35장 30절에 보면 성막 일꾼 둘을 세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 은, 놋. 그러니까 이 부살레를 통해서 이들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들 가운데 지혜와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딱 얘기하면 그것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살레에게는 창조의 능력을, 창작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귀한 게 그거 같아요. 창작해내는 겁니다. 없었던 것을 노래를 만든다든가 어떤 글을 쓴다든가. 그런데 이 능력을 가지고 어둠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여러분들 한강이라는 그 작가가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옳지 않습니다. 그가 받은 책들을 보면 뭐예요? 그게 채식주의인가 뭔가 그 애들이 읽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선정적이고요. 성적입니다. 묘사 자체가 성적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 거기에서는요. 청소년들이 읽지 못하는 그 책으로 아예 이미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 받았다고 세계 상 받았다고 그것을 익혀야 된대요.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이 읽으면요 절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책이어야 됩니다. 그런 책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전 세계에서 주는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겠죠. 문학상 받으면 뭐합니까? 그 문학상을 읽어보시면 정말 왜 표현을 이따위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그렇게 읽고 좋아하는 거 보면 희한하고요. 국회의원들이 그거 갖고 좋아하는 거 보면 아마 그 책 안 읽어봤을 겁니다. 읽어본 사람들은요, 이 책은 읽히면 안 된다고 거의 얘기해요. 그 지금 쓰고 있는 책들도요, 다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시각 자체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으니 삐뚤어진 시각으로 쓸 수밖에 없지요. 문학상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창작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상 받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떨까요? 그 얼굴 봐도 눈에 초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어요? 눈에 초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모든 걸 이 시대에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35장부터 이제 성막을 짓는 장면이 35장, 3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예물로 드린 제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예물을 사람들이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넘쳐나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끝에 보면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그래서 진중에 공포합니다. 더 이상 이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 하고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36장, 37장, 38장 이제 밖에 있는 것부터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금향단 여러 가지를 만들고 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물건들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물자의 목록까지. 그리고 39장에 가면 제사장이 옷을 만들어요. 성막과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이 옷까지 만드는 모습을 쭉 다 나열합니다. 앞에서는 좀 길게 하는데 뒤는 실제로 만드는 과정들은 앞에 있는 것이 거의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막이 다 완공이 됩니다. 자, 39장 3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이들이 죄로 넘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죠. 명령한 대로 다 행합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을 다 봐요. 만든 것을 다 봤는데 4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라는 거지요. 그리고 43절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성막이 솔로몬 성전이 되어졌고 그 성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성전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보시고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됐구나. 그러면 모세가 뭐예요? 그들을 축복하였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라는 그 과정을 광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끄시면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처럼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요. 자, 40장에 가면 이제 성막을 봉헌하는 마지막 장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실제로 광야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있는 사건들이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이제 나와요.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지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19장까지 그러니까 13장부터 19장까지는 시내산까지 가는 3개월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이들이 받는 율법과 성막 두 가지의 핵심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합니다. 기름을 발라요. 관유를 발라요. 9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요.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번제단과 그 안에 만든 모든 것에 관유를 발라요. 그러면 지극히 거룩하리라. 또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13절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다 기름을 부읍니다. 자, 15절에 보면 끝에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세운 거예요. 이제 광야에 나와서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17절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자, 2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너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나오지요. 19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끝에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로 되는 것이 주의 복입니다. 근데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꾸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한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명령한 대로 되니라. 한 번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한 줄로 끝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하나 얘기하죠.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저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명령하신 것대로 된 것을 다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되게 하고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어야 되고 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가정도 관계도 자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라. 이것이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또 결정되어야 될 방향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됐나? 라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보고 되지 않았다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맞는지 맞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 명령대로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각각 개인이 성전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 방언하고 막 하면서 막 신비한 어떤 것들을 막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듣고 다른 사람 못 듣는 뭐 음성 듣고 막 그거 가지고 막 뭘 얘기하고 다 아닙니다. 다 현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66구로 끝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못 듣는, 일반 성도들이 못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듣지도 마세요. 하나님 명령대로 되는 거지. 그러면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했더니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이 임하는 거지요. 그리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성전이에요. 성막이 딱 완공되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들이 움직일 때는 그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입니다. 그럴 때 성막에서부터 떠오르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자, 지성소, 이 성막, 그리고 율법,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두 가지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두 메시지입니다. 율법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언약이에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네가 이제껏 애굽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애굽의 삶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율법의 삶, 하나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한순간에 바꿀 수 없지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이들에게 선포된 그 말씀과 가치관과 그 기준대로 훈련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이 온전히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까지는 그 훈련이 필요한 거지요. 됐다가 언제 됐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기준을 말씀에 둘 때에 그 율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호등을 빨간불일 때 쓰면 여러분들 삶이 통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세요? 왜 내 앞길에 빨간불이 가로막아가지고 나를 가는 길을 나도 자유롭게 가고 싶어 해서 가다가 사고 나면 여러분들 그런 지금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도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지키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지요. 그 안에도 다 자유함을 누리시지요. 하지만 그 안에 질서가 있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나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진리가 기준이 딱 세워지면 뭐가 없냐면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갈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지요. 근데 진리가 정확하면 갈등할 게 없고 그 안에서 자유함은 당연히 아닌 거지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갈등이 돼요? 그럼 진리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지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안에서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진리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성막은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 성막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막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과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내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막과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결국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에 이 성막을 완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이제 주와 동행하시는 그런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